오늘은 금식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을 두고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외식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세 번. 그렇게 하십니까? 이곳 LA의 음식값은 팁에다가 또 세금을 포함해서 한 끼에 한 10불 정도 되는 것으로서 한국에서 처음 이곳에 내방하게 되면 그 음식값이 잠옷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아직도 저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6장에 보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6장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은 어떠한 것인가, 또 하나님께 보이는 삶은 어떠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는 구제 1절로 4절까지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었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까지가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 그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금식에 대한 내용 이후에 19절부터는 재물에 대한 내용,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구제, 기도, 금식,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보이는 우리의 삶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금식에 관한 주제를 갖고 살펴보겠는데요. 본문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 9쪽 되겠죠?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를 기름에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또 사두개인들에게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6장 16절에 보시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금식을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아주 근심이 많은 것처럼 하고, 그 금식을 통해서 몸이 아주 연약해진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는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후반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비유를 들으면서도 그들이 둘 다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또 지옥에 갔을 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자, 우선 우리가 금식을 뭐라고 할까요? 금식이라 그러면 여러분, 식사를 하지 않는 것, 양식을 먹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금식이란 민중국어사전을 보면
어떤 치유를 위해서나 종교의 목적을 가지고 음식을 먹지 않는 그 기간을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그 금식을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제가 오늘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과는 동떨어져 있다라고 결론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수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비유를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 즉 그분이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3W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1장 5절을 기초했는데요. 찾으라, 그리고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죠.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참된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또 참된 길을 가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두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참된 말씀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들겨라. 그렇게 우리가 참된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저도 과거에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을 때는 3일 기도, 3일 금식 기도, 10일 금식 기도 이런 것들을 행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제가 아는 동료 목사님이나 아는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이고, 제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 말에도 제가 3일간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특별하게 금식 기도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깨닫는 사람에게는 어린 것들을, 어려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되겠지요. 성인이 되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돼지가 토해놓은 곳에 다시 눕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단지 금식이란 나의 육체에 유익이 약간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내에게 기도원에 좀 다녀오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을 제가 돌아보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목적 있는 삶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은 항상 경건의 삶을 살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실 텐데요.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금식이 무엇이냐, 외식이 무엇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분명히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자, 7장 14절에 보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고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17절에 보시면요, 처음에 14절에는 무리들에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나요? 못했나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전에 그 고넬료 장군을 만날 때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인 그 짐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안 먹겠다고 그래요. 부정하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부정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대목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바로 뭐냐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식물들은 다 뒤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에 양분을 다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나머지 찌꺼기들은 뒤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먹는 모든 음식은 더럽다 깨끗하다 다 깨끗해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가려잡수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편식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편식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깨끗한 거고 내 몸에 맞지 않는 것은 뒤로 다 나가고 내 몸에 맞는 것들은 다 섭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20절에 한번 보실까요?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는 것이에요.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21절에 설명을 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리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뭐다? 광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럽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바깥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내 밖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 때는 바깥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치장을 하는데 급급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외식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의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깥에 드러나는 것들, 즉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더럽다고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도 없이 적어놨어요. 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돼야 한다 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뭘까요? 말씀이 바로 양식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도 양식이 나오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오. 그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세상에서 먹는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양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큰 선물인 것이에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종살이가 어디 쉽니까? 남의 밑에서 일하는데도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 속으로 뒤로 돌아서면서 가진 욕설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여 년이나 종살이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항상 보고 계시고 그들의 말을 듣고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 애굽과 가나안. 애굽은 세상이고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가운데의 여정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바로 애굽에 있었던 세상 속에 속해 있던 우리들의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악한 모든 것들을 광야에서 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달아서 나를 자꾸 버리고 비우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에 도달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을 할 때도 거룩에 대한 찬송을 나중에 우리가 순서적으로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 출애굽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갖고 온 음식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양식을 주셔야 됐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것이에요. 이러한 기적은 유일무이한 것이고 과연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만나가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만나를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름이 바로 만나예요. 그건 깨앗 같고 아주 달콤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달콤하고 참 고소했던 것이 자꾸 아침 저녁으로 먹으니까 배가 불러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래, 이제 입에서 아주 냄새가 나서 아주 진절시겠다 이래요. 그러면서 정욕에 좋은 고기를 먹고 싶다고 떼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이 아주 질리게 먹죠. 그 표현을 이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하늘의 만나는 우리가 보이는 현상이지만 그 하늘의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에요. 오늘날도 그것을 통해서 감리교회 가면 그 구역 예배 드릴 때 그 속장들이 보는 그 책이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늘의 양식. 그걸 보고서 이제 공과 공부를 하죠. 그런데 이 하늘의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로 바꿔 먹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97쪽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33절부터 우리가 3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들과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로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그 전에 지금 33절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한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자주 금식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도 또 바리새인들도 저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십니까?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요걸 보시기 전에 그 전에 글을 한번 31절부터 32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이게 지금 5장 33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레위라는 그 세리죠. 마태인데 이름이 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죄인들하고 밥 먹습니까? 식사를 같이 합니까? 창녀 또 세리 마태 아주 그 당시에 소외받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의아해했던 거예요. 의아해하고 왜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가 필요하고 32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누굴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나는 이 세상을 정말 잘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같다고 얘기하셔요.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사는 삶이 가장 잘 살고 있는 삶이라는 고착된 자기 아집 편견이 자기를 망가뜨리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라고 자복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하는 그런 세리와 같은 자 그런 자들을 나는 부르러 왔어. 그들을 회개하게 하기로 왔어. 근데 여기서 왜 회개하게 하느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이고 사람들이 빛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5절에 보면 빛이 있으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빛을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죄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군요. 나는 바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고 자복하는 세리와 같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바늘 귀에 낙타가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자기의 주장이 강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바로 낙타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3절 이하 예수님이 아까 얘기하신 그 금식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했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그게 말이 되느냐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의식과 그런 규례에만 맞춰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말씀을 깨닫고 내 삶이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세계관이 바뀌어지고 사고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고로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삶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도 천국에 못 가면서 남이 천국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안 해도 목사들은 여러분보다 더 먼저 판단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이 깨어서 있지 않으면 성도들을 영적으로 바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신랑 혼인집이면 잔치 벌이면 막 음식을 잘 먹어주고 그래야 호스트가
주인이 기분이 좋은 거 아닙니까? 안 먹으면 뭔가 음식이 잘못됐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혼인집에 가서 어떻게 신랑 친구들이 음식을 안 먹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자기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5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왜 금식하지 않냐 그랬더니 여기서 얘기해요. 그날이 이르면 금식하게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자기를 버리시는 날이란 말이죠. 이 날이 되면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곧 누구라? 말씀이시니라.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죠. 그래서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금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사시면 어디로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금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먹는 거죠. 뭘 먹어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양식이고 바로 나의 식사란 말이에요. 세상 것을 안 먹는 것이 금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마리아 여인의 예를 들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들과 대화를 마치고 나는데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나의 양식은 따로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어벙하게 뭔 소린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먹을 거 갖다 줬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추수를 하는 것이고 추수하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잠시 후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볼 터인데 거기서 또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새 옷에서 흰 옷이 막 떨어졌는데 흰 옷이 상처가 났는데 새 옷에서 옷을 찢어갖고 그 헌 옷에다가 이렇게 붙일 수 있겠느냐? 붙여봐라 이거죠. 근데 붙이면은 새 옷도 상하고 찢어졌으니까 흰 옷도 새 옷하고 새 옷의 조각하고 합해지지가 않으니까 그 헌 옷도 못 쓰게 되는 거죠. 이거 박음질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헌 옷에다가 새 옷을 붙이면 붙어지지가 않잖아요. 붙어졌다 하더라도 금방 헤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말죠.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비유를 통해 갖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37절부터 39절에는 포도주의 얘기를 하셔요.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새 포도주는 부피가 크고 질량이 많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면 그 새 부대가 포도주하고 같이 숙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비유를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들의 상태를.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좋지 않다 얘기한다. 여기 새 포도주는 누구를 의미해요? 여기서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좋아하지 않는다. 왜? 묵은 것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묵은 포도주 먹지 여러분 새 포도주 안 먹잖아요. 포도주는 오래 놔둬서 숙성이 되고 맛이 나야 되잖아요. 어디입니까? 프랑스에 가면 그 포도주가 제일 비싸죠? 독일에 가면 맥주가
원료인 것처럼 프랑스에 가면 그 와인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포도주.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묵은 포도주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옛 언약과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새 포도주는 말씀이며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아까 금식한다, 그 얘기가 바로 그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이 변하지 않는, 자기들의 그 옛 생각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비유를 들으면서 강조를 하시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들은 익숙한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왼손잡이가 오른손을 잘 쓰려고 하지 않죠. 아무리 오른손으로 쓰게 가르치려고 해도 계속 왼손을 쓰지요. 또 사람들은 항상 가던 길로만 가지요. 또 먹는 것도 자기 입에 맞는 것만 먹죠. 그런데 사실 그게 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왼손을 쓰는 사람은 오른손을 쓰면 더 좋아지죠. 왼손 오른손 다 쓸 수 있으니까. 또 자기가 맨 가는 길로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내가 알지 못한 더 좋은 길이고 더 빠르게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입에 먹는 음식도 그래요. 자기 입에 맞아야지만 맛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입에 맞는 음식이 더 보편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주장을 하지요. 옛 것을 전혀 버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예수요, 당신은 왜 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안 합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과연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압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고 오늘날의 사람도 그렇고, 저녁에 수평선에 붉게 타오르고 밤이면 별이 반짝반짝거리면 그 다음 날은 야, 날이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이 가까울 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게 되시는데요. 6월절이 가까울 때 6장 1절 한번 딱 보시면 나올 겁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에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6월절이 가까울 때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당신을 나타내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식사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보내시죠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먹이는 장면이 바로 오병이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5,000명이 먹고도 얼마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나타냈잖아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이에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사건이 바로 6장 26절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6장 26절 함께 26절 2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고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을 자가 너희에게 주니
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한 번만 얘기해도 되는데 진실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쫓아오는 것,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들이 뭐라고 그래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표적, 여기서 얘기하는 표적은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표적을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으면은 그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먹을 양식을 만들어 주니까 예수님한테 있으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먹는 거 일 안 해도 먹고 살겠구나 하는 소리예요. 여기서 표적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표적과 사람이 보는 표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표적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또 칠병이어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한 거예요.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여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는 우리가 막 일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갖다 추구하지 말라. 즉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즉 영원한 양식, 영생은 지난주 설교에도 얘기했죠. 복, 시편 133편 3절에 복을 명하여 영생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보면 요 세 가지는 외우셔야 돼. 3장 21절에 보면 물은 구원하는 표다. 육체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요점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뭐냐면 영원한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은 양식은 바로 뭐냐면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한테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합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바로 내가 금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하는 금식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예요.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금식 기도가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성경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틀린 겁니다. 그거는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사두개인의 기도예요. 그런 금식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안식을 누리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안식을 가지라는 것이지 그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분명하게 기억하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환절이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회초리로 자기 몸을 때려가고 피로 상처를 내는 것은 잘한 일입니까? 못하는 일입니까? 못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졌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라야 말아야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식을 위해서 미성년자가 대신에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아버지한테 죄예요. 계속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가 다 갚았는데 계속 자기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버지 마음이 씁쓸하죠.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어.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예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고해야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주일날 반짝하고 30분 40분 하는 것도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떻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거룩이에요. 거룩하려고 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것은 초신자 때 얘기고 태어날 때 얘기예요. 그 다음은 누구에게? 나에게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요. 그러나 내가 점점 자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 쫓아가요? 그러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언정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이 이후에도 말씀을 드릴 것이 무궁무진한데 또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려요. 더구나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사야서 58장을 집에서 좀 보고 오세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58장을 보시고 또 마가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 꼭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금식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왜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적어놓으셨나 하는 것들 여러분이 깨달아야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구제하는 것도 우리가 드러나는 바깥으로 우리가 연말연시가 되면 하는 그런 구제 아니라고 그랬죠. 기도도 우리가 육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제 금식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금식은 제가 작년 말에도 했지만 그건 나한테 약간의 육체의 이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금식을 하면 몸이 좋아져요. 3일 이상은 해야 돼요. 근데 그럼 피부도 좋아지고 위장도 좋아지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의 유익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금식 기도한다면 그건 다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그냥 가서 말씀 보고 묵상하면 돼요. 기도는 여러분 꼭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해야 기도가 아니에요. 삶이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기도예요.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주의 성령이 인치신 자들 부르는 거예요. 아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잖아요. 그 죄인이 바로 인치신자예요. 하나님은 인치신자 외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타나는,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나인성 과부가 달려들죠. 그랬더니 나는 개에게 줄 그것이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혜를 주었죠. 원칙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만 구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한 자들이 그 마음에 동조하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거하는 그들의 종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도 내가 그들을 인도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갑니다. 오늘 금식에 대해서 여러분 나눴는데,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것들을 패하는 것이 금식이지, 내가 육적으로 밥 먹는 것 금하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고, 또 시간을 쪼개서라도 자, 우리 말씀을 좀 공부합시다. 말씀을 연구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수도 없이 얘기해도 말씀을 주일날이나 먼지 툭툭 털고 나와서 들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고. 그것보다는 여러분 올해 한 해 말씀을 깨닫는 자들에 대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여져야 천국을 갈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고요.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